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위기와 기도 14번째 말씀입니다. 은혜 받아야 위기를 이긴다. 은혜 받아야 위기를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급하면서 중요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이 급하면서 중요한 것은 항상 제1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내팽개치고 회사 출근하는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회사에 결근계를 내고 전화를 하든지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겠죠. 자녀를 치료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리고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급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은 항상 차순위로 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 또 책을 읽고 우리의 소양을 또 더 깊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안 그렇지만 급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자꾸 뒤로 후순위로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도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다. 믿음의 생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와 같은 그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일들이 자꾸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아예 시간을 딱 정해 놓고 그 시간을 다른 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11시에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보통 드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는 내 삶의 우선순위다.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셨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와 같이 후 불면 흩어져 버릴 것 같은 너무나도 볼품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에게 명하여
살이 붙게 하고 뼈들이 연결되게 하고 또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실 것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위기 가운데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 삶의 중심, 목적과 목표로 삼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수라는 거예요. 생명수. 이 생명수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성경에 있어서 아주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 살게 하셨죠. 그 에덴 동산은 세상을 적시는 그 강의 근원이 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수원에 산 적이 있었는데요. 수원의 그 의미가 바로 이 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처럼 에덴 동산을 수원되게 하신 거예요. 물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4개의 강,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덴 강, 이 4강이 세계 만방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셔서 땅을 적시는 그곳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죠. 또 요한복음 5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수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을 통해서 땅이 물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 우리의 갈망의 문제,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가련한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생명수 샘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수는 회복, 은혜, 구원, 복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셔서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받아 그들이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성전이 가지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또 은혜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깊이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얕은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ят은 은혜,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얕은 은혜로는 우리가 강을 건너갈 수가 없지요. 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는 것처럼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얕은 물가에서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 한강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한남동에서 살았거든요. 한남동 하면 이 한강을 끼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놀기도 하고 또 홍수가 나면 그 고수부지, 지금도 고수부지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수부지가 막 넘치고 그런 것들도 많이 보았고 한겨울에는 그 강이 꽁꽁 얼어붙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강을 건너보지는 않았지만 이 얕은 은혜에서 사는 사람은 결국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그 은혜는 경험하지만 이 생명수 샘이라고 하는 그 은혜는 경험하지만 더 깊은 단계로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또 하나 보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 강의 깊이가 다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천척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거리 단위인데요. 약 550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척 550m,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550m까지 쭉 가보니까 그 물은 발목에까지 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그 천사가 다시 천척만큼 가서 그 깊이를 재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까지 그 물이 오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무릎까지 오는 은혜, 발목까지 오는 은혜, 없는 것보다는 낫죠. 또 발목까지 오는 은혜보다 무릎까지 이렇게 은혜에 잠기며 산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은 더 깊은 강을 지나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을 보면 그 다음 천척에 가서 길을 재보니까 머리를 넘쳐서 헤엄쳐야 할 깊이까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우리가 적셔져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단계까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가 어떤 사람은 발목에만 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그 은혜의 깊이가 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푹 젖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발목으로 오는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오면 쉽게 넘어져 버리고 많은 삶이 발목까지 오는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무릎까지 오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때에는 만약에 물살이 세게 내리치면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또 그 은혜를 감당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죠. 그런데 허리까지 오는 그러한 이 물을 깊이까지 가게 되면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한탄강이라고 하는 이 북한강 쪽에 있는 이 강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서 제 선배 형님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물살이 센지. 그래서 우리 수련회에 인솔했던 전도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절대 저 깊이까지는 가지 마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물살이 세게 올 때 중심을 우리가 확 잡지 않으면 그냥 물살에 휩쓸려 갈 때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 키가 넘는 그러한 물살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물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환난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생명수 샘이 바로 이 이중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련들을 상징한다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키가 넘치는 그러한 깊이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센 물살이 오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조그만 시골에 이 도랑이 있었거든요. 그 도랑에 한 요 정도 되면 여기서 한 요 앞에 있는 의자 앞까지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제가 수영을 전혀 못했거든요. 요 정도면 이 숨 참고 막 하면은 저 끝까지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막 수영을 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 끝에 닿았겠지 하고 딱 섰더니 꽉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허우적 거렸는데 우리 할머니가 저를 딱 건져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제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근데 시골에 갈 때마다 그 또랑에서 놀았는데 2번이나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웬만한 환난, 근심, 걱정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깊이를 아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까지 사모하고 또 어디까지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이런 일을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는 과거 문화혁명 이전에 중국의 영적인 지도자였는데요. 그에게는 질병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질병인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가정교회 지도자로서 병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함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을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을 간구했다는 것은 3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개념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네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워치만 리도 물론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덕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기도하다가 잠이 들게 되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이 중국의 양자강이 있죠. 양쯔강에서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게 되었는데 배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뛰어 넘어가게 해주랴. 워치만 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바위를 치워달라고 할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넘게 해달라고 할까? 생각해 보니까 바위를 치우면 또 다른 바위가 나타날 것 같더래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암초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인생의 풍파나 어려움들 얼마든지 인생을 살면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치워주지 마시고 물이 불어나서 그 물을 따라서 이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찌만 네가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온 것이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은 바위와 같구나. 이 바위, 이 질병 치운다고 해서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 것인가? 이 병의 문제를 고침받았다고 한들 또다시 우리는 살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앓고 있는 이 질병 하나 고침받았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질병의 문제를 뛰어넘을 만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발목에 오는 은혜, 또 이 무릎에 오는 은혜, 허리에 오는 은혜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키를 넘는 그러한 은혜,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뛰어넘어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수는요 유대 광야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 이 유대 광야는 네게브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네게브 땅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셨죠? 이 네게브 땅은 척박한 곳이에요. 아무런 생명도 찾기 어려운 그러한 곳이 이 네게브 유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샘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유대 광야에 흐르게 되니까 유대 광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유대 광야를 적시니까 유대 광야가 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유대 광야뿐만 아니라 사해 바다까지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그 생명수가 죽음의 바다라고 이름 자체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사해, 죽음의 바다. 그 사해는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사해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이렇게 해수면보다도 430여 미터인가가 더 낮은 곳에 그렇게 있대요. 그래서 요단강 헤르몬산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을 통해서 이 사해까지 흘러오는데 그 사해에 있는 그 물은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쌓이고 고여서 썩은 물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 과학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온갖 미네랄과 여러 가지 인간에게 좋은 성분도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사해 바다로 흐르니까 그 사해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겠다고 어부들이 막 몰려드는 그런 아주 활기찬 바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너희들이 받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유대 광야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사해 바다와 같이 생명에 살 수 없는 바다라 할지라도 생명이 살아나고 또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될 것이다. 비록 너희들의 심령이 유대 광야와 같이 척박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또 사해 바다와 같이 이 사해 바다는 굉장히 짠 바다예요.
일반 바다는 염도가 3도 정도 이렇게 된다, 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해 바다는 그보다 10배가 더 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짜겠어요. 짤 정도가 아니라 그 사해에서 막 이렇게 헤엄치다 보면 이게 눈에 들어가면요, 눈을 못 뜰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너희들을 통해서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또 열매가 맺고 또 살기 좋은 땅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도 발목, 무릎, 허리가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적실 만한 그러한 큰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풍파와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산다라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 중심, 또 은혜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은혜 없으면 광야처럼 그렇게 버려진 땅이 되는 것이고 은혜 없으면 전혀 물고기도 살 수 없는 내 주변에 아무런 생명조차도 내 주변에 없는 그런 쓴 사해바다가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적시게 하시고 또 전 세계 열방까지 주의 은혜로 적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인해서 하나님